우리는 렘넌트고 그런데 청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부터 19절까지 지금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한 3분 내 시간을 드릴게요. 8절에서 19절까지 앞에 읽지 않은 부분을 지금 천천히 한번. 다 보셨죠? 자,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엘리사의 특징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아람 군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람 군대를 그 누구도 이렇게 무기로 움직이지 않고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싹 정리를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치리까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밥 줘라. 그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떠세요? 이 말씀 읽을 때 혹시 이거 읽을 때 떠오른 어떠한 문장 뭐 이런 거 있어요? 단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막 이런 거 뭐 없으세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렘넌트는 그래야지.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진 그릇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적이 와서 우리를 치러 왔는데 근데 이제 보낼 때는 어떻게 떡 주고 물 먹여가지고 보내라고 하거든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에 입히면 어떻게 하세요? 이를 갈며 주여 저 인간의 이를 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가만히 두지 마옵소서. 당신의 자녀를 괴롭힌 자에게 하나님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까 이건 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어떤 그릇일까? 원래 인성이 되게 특이하거나 탁월하거나 그런 사람일까? 자, 로마서 12장에 가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2부 예배 말씀이 좀 길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늦게 마쳤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볼 거는 1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네요.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갈 수 있는데 그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향인 거죠. 그죠? 창세기 3장 이후로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뭐예요? 원수도 아니고 그냥 나랑 가다가 나랑 툭 부딪혔는데 뭔가 나한테 미안해라고 말 안 해서도 열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죠? 불이 내 위에 딱 나는 내가 예정에 잘못을 했어. 근데 예정이가 나에게 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내 머리에 불이 있는 것 같아. 그 화끈화끈하면서 뭔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사실은 되는 거죠. 아람 군대가 그 이후로 다시 오겠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겠어요? 그죠? 그 군사들이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다시 평안하게 돌아왔는데 말입니다. 그죠? 숯불이 그 머리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메시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빛의 경제라고 할 때도 특히 우리는 나이가 이제 좀 성인 이상이 됐기 때문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생각 정리를 아주 많이 하실 거예요. 단어 정리, 메시지 주시는 거, 뭐 그런 것도 비슷할 거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죠. 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뭐라고 하셨냐면 열심히 살면 자기의 것에 대해서 자기께 다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20년 넘게 열심히 살아와서요. 내게 맞다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한다고.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나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나한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나보고 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럼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했는데 메시지에서 열심히 살면 자기가 다 맞다고 한다. 나도 그렇구나. 내가 살아온 거를 내 스스로 뭔가 살아왔던 게 있어서 뭐 들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 그게 맞아? 라고 묻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맞으면 맞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도 말해야지. 맞아.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리의 어떤 상태고 우리의 어떤 수준이 그러하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메시지 단어에서 자수성가라는 단어도 사실은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자수성가하려고 막 고군분투를 해왔던 거죠. 그게 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렘넌트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물어보기보다는 너 렘넌트인데 왜 안 그래가 나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렘넌트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가 나한테 먼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렘넌트니까 이해받아야 되죠. 그런 거를 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느꼈고 또 우리가 어쩌면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나만의 헌금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라고도 질문도 안 하고요. 내가 스스로 뭔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고 우리가 특히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헌금은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어떻게 정하시나요?
계시가 오시던가요? 저 청년들은 돈을 벌고 쓰니까 지출 있죠, 그죠?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고정적인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뭐라냐면 수입은 100인데 고정 지출이 거의 95니까 그럼 헌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비비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떠세요? 그 예산이 이렇게 짜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어올 거를 알고 내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예비비도 있어야 되고 뭔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남는 거를 보고 여기서 헌금 이만큼 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눈빛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년들은요, 수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연간의 계획을 세우실 때요,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떼셔야 돼요. 요게 먼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지, 장부로 쓰시는지 뭐 엑셀 파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거에서 하나님께 나갈 게 먼저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고정 지출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11조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오늘도 말씀 나왔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거는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죠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신 거예요. 나한테 건강도 주고 직장도 주고 돈도 벌게 했어. 그리고는 10분의 1만 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10분의 1만 드렸더니 10분의 1을 받으시고는 이런 나의 사랑스러운 녀석을 보게나 하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다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창고에 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이신 거죠. 우리에게 당연히 그가 주셔서 그에게 100%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11조를 드리게 하시고는 그 11조를 보시고는 또 복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자, 우리 이거 말고도 뭐 주일 뭐 감사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에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헌금도 따로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가 있으니까 선교, 그리고 후대에 대해서 이렇게 렘넌트 헌금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 쓰시는 금액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뭐에 대한 뭐 관리비를 낸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떨 때는 가끔 이게 장부가 이상해요. 수입은 저만큼인데 저는 이제 한 달에 아니 1년 내내 옷 한 벌 살 수 없는 이 구도가 딱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옷은 뭐야? 가끔은 야, 이래가지고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축의금도 못 내겠다 할 정도의 계산인데, 그러나 이거를 내가 변동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짜요, 연간에 무조건. 근데 어느 날 보면 제가 옷 다 사서 입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결혼식에 축하금 다 냈고요. 네, 뭐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릴 만한데도 놀러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출할 거를 먼저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어려울 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렘넌트로, 하나님의 청년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습관적으로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진짜 그러한가요? 그럼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가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질문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배워온 바에 의한다면 나에게 억울하게 대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하셔야죠, 여러분, 그죠? 해코지했다가 또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약간 방어막을 치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 전화번호 차단하셔야 되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준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되게 당연해라고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게 당연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좀 같이 하면서 우리가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당연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야 하냐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죠? 우린 지금 전쟁을 치고 있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마귀는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가지고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없다면 그러면은 뭐 하나님도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죠? 자,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이유는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이간질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동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전략으로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어떻게든지 이간질하겠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랑 혜린이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랑 혜린이가 연결돼요? 혜린이를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나랑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는요,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뭐만 모르게 하겠어요? 그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만 계속 놓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막 중요해요. 다른 게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지금 네가 오늘 당장 해서 뭔가 승진해야 될 거,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인정받는 그거, 그래서 내가 오늘 돈을 좀 더 모아버리는 그거, 사람들이 나보고 오, 너 잘한다 라고 말하는 그거,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나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익숙함에 의해서 당연하다라고 느껴오는 것들로 그리스도만 놓치는 거예요. 너무나 희미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스르륵.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천사처럼 말한다니까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타당하게 그렇지, 맞지,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사 같은 모습으로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죠? 내가 옳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나 싫어해요.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잖아. 그죠? 너무 자기만 옳다고 말하면 좀 불편하잖아. 그리고 그 자기만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듣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좀 똑똑한 거 알겠는데 니만 다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7절 8절 같이 볼까요? 자, 에베소서 이 시간쯤 되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자, 에베소서 6장 7절 8절 찾으셨나요? 잠시만요. 잠깐 내가 잘못 찾았네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떠나버린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을 계속 체결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할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게.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이 언약 잡기만 해. 이 약속 잡기만 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놓치죠? 다시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는 어떻게 올 거냐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피 보혈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놓칩니다. 또 말씀하시죠. 아예 이름 자체를 함께라고 만들어 버리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아예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잡기만 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포로로 끌려갔던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 에스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과 나를 함께하는 그 유일한 길, 완전히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유일한 생명, 사단에게 속았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그 진리, 그거만 딱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거기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중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도 있고 20살이 됐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자도 있고 믿게 된 자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각자 현장에 다 배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배치하실 겁니다. 여기서도 어떤 분들은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하나님 왜 보내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포럼은 사실은 그게 핵심이죠. 복음, 영혼 구원, 전도, 선교. 그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이렇게 심장을 치면서 근심할 일이 크게 많지는 않죠. 그죠? 예. 우리 어제도 뭐 부동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값이 올랐다. 그럼 뭐 약간 대출을 좀 더 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심장을 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좀 작은 집에 살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너희가 그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때문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그릇인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이.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도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하나님이 담으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어떤 그릇이냐라니까 그냥 별로 힘없고 별로 연약한 그릇이 별로 반짝반짝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귀중하고 왜 소중하고 왜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냐면요.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진 그릇이 여러분 안에 딱 자리하고 계시잖아요. 애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에. 여러분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릇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부름받았죠?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복음 위해서지. 그지? 그래 맞아. 이것 때문이야. 가지고 있는 거 부족한 거 전부 다 왜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신 모든 만남 왜요? 복음 때문에.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까요? 복음 때문에요. 왜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어릴 때 얼마나 영어권 나라가 태어난 게 부럽던지. 쟤들은 그냥 태어났는데 영어를 잘하잖아. 부럽다 했는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여기 태어나게 하셨더라고요. 여전히 영어는 못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위한 그 그릇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릇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자, 오늘 엘리사가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죠. 그죠? 이 그릇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요, 한번 보세요. 나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전도 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받고 계시죠? 24 기도, 25 기도, 영혼의 기도, 실행의 기도 받으셨잖아요. 요거 들고 가는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앞선 세대 전도자들이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보다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장자로서 이어받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죠? 요의 선지자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분명히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의 그릇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데요.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그릇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까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을까요? 어떠한 그릇, 당신이 어떠하면 쓰임을 받을까? 기도. 언약 잡고 기도. 자, 성경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은 다양한데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것에서 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깨끗한 그릇이 귀히 쓰임 받는 거예요. 뭐로부터 깨끗해져야 할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샤워를 하시고 새벽 기도로 오시는 깨끗한 그릇을 쓰임 받습니다. 이러면 이제 내일 새벽에 다 일어나야지 뭐.
자, 볼게요. 어떤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깨끗해져야 할까라고 보니까 16절에도 말씀하시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 말들은 17절에 보니까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해서 그릇되었다라고 합니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죠. 틀린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주의 모든 불의에서 진리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릇된 어떤 이런 것들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리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일 알기 쉬운 거는요. 이렇게 말이죠. 들어있는 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 어떤 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천사는 또 뭐니? 성령의 역사는 뭐야? 이런 거예요. 다 버려야 될 것들. 그래서 나면 되지 않아? 돈이면 되지 않을까? 성공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창세기 3, 6, 11 된 거 다 버리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있는 그릇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데요. 저 어떻게 버리실래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자. 자수성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그릇이 꽉 막혔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거로 가득 차 있어요. 버려야 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사실 난 그것도 잘 몰라. 가득 차 있는지조차도. 그리고 내 그릇이 아주 난 당당해. 쫙. 하나님이 날 쓰지 않으면 누굴 쓰겠단 말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다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른 거 말고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망할 거, 버릴 거, 이상한 거 하나님 그거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엄청 많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거든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에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죠? 망령되어 있는 것들이 입에 있는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질까?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진다라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장이죠. 그죠? 근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청년의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하여집니다. 내가 더럽냐 깨끗하냐 나 잘 몰라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예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틀린 거 버릴 거 다 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야, 내가 너에게 많이 주고 싶은데 니네가 배부르면 나를 모른다 할까 봐 내가 못 주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게 우리가 고난을 있을 때는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하고 나옵니다. 네. 끙끙거리면서도 예배 자리에 앉아요. 막 울면서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죠. 집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이에요. 네.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암송하고 계시는.
그건 언제 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따라오는 축복. 따라오는 거에 너무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햇볕이 쨍하면은 뿌리가 말라버리죠.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렘넌트, 그루터기는 항상 뿌리를 향하셔야 돼요. 그럼 그 위에 나무는 언제 자라죠?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거기서 양분이 올라가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하나만 더 같이 볼게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야, 뭐만 있으면 되냐?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를 원죄로부터 죄사함 받게 하셨고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거를 계속해서 붙잡고 확인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요만큼만 끝낸 것 같았는데, 이 사건에서도, 이런 현장에서도 내가 이럴 때도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게 맞지라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용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 청년은 어떤 그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전도,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도 중에 전도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딱 세워지면요, 사람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로 오게 됩니다. 어릴 때도 이렇게 동네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믿지 않아도 뭐 여름에 뭐 행사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와요. 와서 뭐 맛있는 거 하나 얻어먹고 갈지언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어릴 때 교회 가봤던 기억들이 있는 거와 교회를 밟아본 적도 없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일부 말씀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영세전에 찜하셔가지고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라는 기준으로 일부 메시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하라고 안 하셨잖아요. 언약 바르게 붙잡아라 라고 하셨죠. 언약 바르게 붙잡고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요즘엔 성전 건축 두고 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어떤 사람이 세워질까?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딱 세워졌는데, 그게 역대상 29장에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걸 막 모아서 다 드렸어. 하나님 또 주신 거야. 그걸 또 모아서 또 드렸어.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즐거이 드리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또 다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도 사실은 혜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전 건축을 두고도 우리가 그 모델들을 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기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고 237개 나라마다 세워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5천 종족을 봤는데 이 친구들이 살게 될 그 나라에도 이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라고 우리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요. 자, 결론.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좀 약간 입을 닫고, 입을 다물고 기도. 차에 올라갈 때도 말 많이 하고 싶겠지만 말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말 듣고 있나 이렇게 하며 기도하면서 듣고 있다라고 하시면 같이 또 기도하시겠죠, 그죠? 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도단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 도단 여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요 집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도청 장치가 아람 왕 침실에까지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왕이 은밀히 말했던 그 정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거야.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입을 조금 다물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 싶으면 어때요? 조금 잠을 줄이고 더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많이 했는데 아버지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오늘 요즘 메시지가 좀 작게 자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꾸 잠을 몇 시간 못 자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도 메시지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또 꼭 기준은 아니네. 우리도 멀쩡하게 살아 계신 분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면 그날에 조금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또 청년 수련회에서 같이 만나서 또 함께 말씀 받고 언약 잡고 또 포럼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만 결론 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갑절의 영감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